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의 전화기에는 몇 가지의 앱이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어 사전입니다. 얼마 전 제가 사용하는 영어 사전 앱을 뒤적거리다가 작년 2020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소위 그 해의 단어 Word of the Year라는 것인데 작년 2020년에 올해의 단어는 바로 팬데믹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세계적 대유행이라는 뜻이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관심을 가졌던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올해의 단어와 연관되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어사전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단어가 소개가 되었는데 그 단어는 unprecedented,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 팬데믹과 unprecedented, 이 두 단어가 작년 2020년을 특징 짓는 단어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일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삶의 상황이 열려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부터 새해 상반기 연속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수께 묻다 연속 설교는 바로 새해의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답하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새해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 물어보는 우리의 질문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위한 질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제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립 20주년까지 또 다른 10년을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연속설교 예수께 묻다는 우리의 가정이 새해에 나아갈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발견하고자 주님께 물어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께 오늘 드리는 이 질문은 오늘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물었던 질문이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지금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도 삶에는 여전히 불안함과 불투명함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교우들께서는 올해 2021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눈에 벗어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 운동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감옥에 갇힌 답답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마음에는 회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세례 운동을 일으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으니 마음속에 어찌 회의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사역이 옳은 것이었는지, 이렇게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나는 것인지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회의와 물음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길을 준비했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동문서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하였는데 예수께서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보는데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전해주시려는 메시지입니다. 감옥에 갇혀 회의에 빠진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묻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를 공동 번역은 의심하는 자로 번역합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주는 주님의 대답이지요. 회의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물어보는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음에 주시는 주님의 대답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대답을 주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9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던지시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의 인생은 모두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광야처럼 황량하고 척박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보려고 인생 광야에 나갔더냐?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본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쉽게 변하는 것, 부질없는 것, 허황된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부질없는 허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결국은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 손에 쥐면 어느덧 손 안에 있는 모래처럼 빠져나갈 부질없는 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왕궁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듯 성공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부와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선지자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지자가 바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결국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준비한 예수님을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인생 광야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부질없는 것, 성공과 부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예수께 묻는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당신을 만나라고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쫓아야 할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허상도 아니고 부와 성공을 쫓아가는 삶도 아니고 예수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를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한비아 씨가 쓴 중국 견문록이라는 책에 이러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 시작하는 길, 이 길을 나는 거친 약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떠난다. 길을 물으면 될 것이고 길을 잃으면 헤매면 그만이다. 이 세상에 완벽한 지도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남의 것이다. 나는 거친 약도 위에 스스로 얻은 세부사항으로 내 지도를 만들어갈 작정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늘 잊지 않는 마음이다.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려 한다. 끝까지 가려 한다. 그래야 이 길로 이어진 다음 길이 보일 테니까. 여러분, 이 글에는 길을 찾아 나가는 중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지 여행의 탐험가로 알려진 한비아 씨는 그의 경험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완벽한 지도가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길은 완벽한 지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도 결국은 남의 것에 불과합니다. 길을 찾아 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목적지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길을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찾아 나가게 하는 우리의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삶의 방향을 잃고 회의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임을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이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면서 성장 계획을 세우겠지만, 교회는 성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창립 20주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정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용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니버의 유명한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들었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지 못할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을 주시고, 변화시킬 것을 변화시킬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니버의 기도에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다 올바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평정과 용기와 분별을 위한 기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인생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모든 회의가 사라지고 주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며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신음하며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삶의 어려움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구와 외침이 있습니다. 삶의 이 어려움 속에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감옥에서 회의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내 삶에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눈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부질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기보다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게 하시며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10년의 계획을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